전도를 하는데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전도가 로마로 가는 재판받으러 가는 로마 여행. 근데 이 여행은 그냥 단순하게 관광하는 게 아니라 재판받으러 가는 로마라고 하는 길. 그리고 잠시 석방이 됐다가 다시 이제 4차 전도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그 출발점은 가이사라라고 했죠. 가이사라는 이 팔레스티인의 로마 총독부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베시도 총독, 벨릭스 총독, 베시도 총독 이제 재판을 받았는데 죄는 없지만은 못 풀어준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냥 그 구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 되겠다. 내가 로마 시민권에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아야겠다. 이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재판 받으러. 재판도 참 멀리 가죠. 예. 자, 이래서 이제 배를 갈아타는데 처음에 탄 배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다니는 배예요. 물건을 이송하고 하는 이런 배인데 이제 무라에 가서 무라항에 무라라고 하는 도시 무라 항구에 가가지고 이제 큰 배를 갈아탑니다. 그거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라고요. 아프리카에서 곡물 이런 걸 싣고 이제 로마로 가는 그런 큰 배. 여기에 이제 276명이 타요. 그러니까 무라항에서 이제 바울이 그 이 배를 갈아타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 한번 지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무라라고 되어 있죠. 가이사라가 안 보이는데 이쪽 편입니다. 안 보이는데 그래서 멀리 와가지고 무라라고 된 저 항구에서 배를 갈아타고 저 로마를 보면 이제 저 서쪽으로 쫙 가야 돼요. 지중해를 관통해서. 근데 니도 쪽으로 갔다가 더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못 가고 밑으로 내려오죠. 남쪽으로. 그래서 살모네를 지나서 라세아, 그 다음에 미항, 베닉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섬이 그레데 섬이라고 큰 섬이에요.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이렇게 역풍을 만나가지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항. 그래서 이제 미항의 저쪽에 더 옆에 보면 베닉스라고 있는데 한 64km 떨어진 데거든요. 근데 미항이라고 하는 데는 자그마한 항구고 베닉스는 좀 큰 항구예요. 그래서 바울의 의견은 이 미항에서 머물러야 된다. 이미 저 니도에서 더 전진을 못하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밑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미항까지 와서 도착을 했으니까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선주, 배주인하고 그다음에 선장, 배를 운행하는 선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죄수들을 싣고 가는데 거기에 책임자가 백부장이죠. 백부장하고 이 배에서 권력 있는 사람 셋이서 모여가지고 의논했어요. 그랬더니 베닉스로 가보자.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항해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베닉스로 됐습니다. 자, 9절 보니까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그래서 지금 미항에까지 겨우 왔는데 더 이상 항해는 지금 지중해에서 안 되는, 겨울 항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10절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내가 본다는 얘기는 내 생각에는 이번 항해가 저 베닉스까지 가자라고 우기게 되면 화물, 실은 물건과 배, 그 배 자체, 우리 생명에 여기 지금 276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탄 큰 배죠.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래서 여기에 심각한 위험이 있으니까 가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뭐 한다고요? 더 믿더라. 그랬죠. 그래서 최종 결정은 지금 죄수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재판도 받고 또 이미 여기 있는 사람은 사형 이렇게 다 선고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바울의 경우는 미결수예요. 바울이 재판이 안 끝난 사람인데 이미 재판 끝난 사람들은 이 로마로 가면 뭐 하냐면 그 검투사들 영화에서 보는 아니면 이제 맹수들하고 싸움 시켜가지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이제 죽도록 하는 그런 운명을 지니고 있는 죄수도 여기 많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백부장이 책임지고 있는데 백부장이 결정을 해야 돼요. 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들었어. 그래서 바울 좀 가만히 있어라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베닉스로 가게 된 겁니다. 가게 된 이유는 뭐냐? 12절에 그 항구가 미항이죠.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은 상당 기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겨울이라고 하는 한 그 계절이 지나도록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여기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거 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그래서 좀 위험하지만은 베닉스까지 가는 게 좋겠다 이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불편함으로. 그러니까는 베닉스 가서 좀 편하게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그레데라고 하는 이 큰 섬 있죠. 거기에 이제 항구인데 자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베닉스까지 이제 항해를 또 하는 거예요. 저쪽에 무라에서 니스까지 갔을 때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서 남쪽으로 쫙 내려왔는데 미항에 겨우 도착해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가는 거예요, 베닉스까지. 자,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바람 방향이 좋았어. 남풍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에서 부는 바람이잖아요. 남쪽에서 이게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죠. 그래서 그레데 섬에서 여기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가는 데는 괜찮은 바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봐라 지금 우리가 저기 베닉스까지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잘 부네. 남풍이 불었으니까는 그냥 이렇게 싹 가면은 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고만장하고 안도의 한숨을 쉰 거죠. 자기들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먼저 떡 먹기도 전에 김칫국 마시는 거와 똑같아요. 서양 속담으로는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어.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할 일이 아닌데 좀 시작이 좋아 보이니까 흥분한 거예요. 야, 정말 우리가 잘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랬는데 14절에 얼마 안 되어서 그러니까 배가 출발해서 좀 가다가 얼마 안 됐는데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이 섬은 그레데 섬입니다. 지금 그레데 섬 가운데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를 생각하면 제주도의 제일 높은 데는 어디예요? 한라산이죠. 자, 제주도 섬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해수면에서 올라온 육지잖아요. 그러면 항상 중앙해가 제일 높은 데예요. 그러니까는 한라산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바다면까지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산에서 바람이 불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섬에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기류가 생겨요. 기류가 생겨가지고 이제 갑자기 그런 바람이 불 수 있거든요. 부딪히면 바람이 불잖아요. 우리도 보면 태백산맥이 있으면 태백산맥이 높잖아요. 쫙 높으니까 거기 와서 눈이 강릉 속초는 엄청 퍼붓는다 눈이. 왜냐하면 높아가지고 구름이 막 형성되고 그러면 겨울에는 그런 거 많이 오고 폭우가 올 때도 잘못하면 그 산 때문에 기류에 의해서 그렇게 올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겨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이렇게 산에서부터 이렇게 바다 쪽으로 이렇게 부는 광풍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바다 멀리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마로 가려면 이렇게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저 먼 바다로 떠내려가게 되는 이러한 광풍이 불죠. 그걸 이제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항해하면 위험하다 했는데 정말 그 광풍이 여지없이 들이닥쳤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그랬죠. 그런 이제 당시의 배는 아무리 크더라도 이렇게 동력,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렇게 엔진 이런 거를 돌려서 가는 배가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바람의 힘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돛을 올려가지고 방향에 맞게끔 이렇게 가는 그런 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바람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 보여주면 예, 지금 여기 그 미항에서 베닉스를 하려면 서쪽으로 가서 바다로 쫙 가면 로마가 나오는데 지금 그건 위험하기 때문에 베닉스 가서 쉬려고 하는 건데요. 저쪽에 섬이 있으니까 섬 위에서 산에서부터 바람이 내리치니까 여기 그 미항에서부터 파란색으로 보면 밑으로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로 배가 이렇게 떠내려오게 된 거죠. 그 바람이 쳐서 북동풍이 불어쳐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돛을 달고서 가는 배가 방향이 원치 않는 방향이니까 먼 바다 쪽으로 막 속절없이 떠내려가게 되는 거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배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못 가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멋대로 원치 않는 대로 막 가는 거죠. 자, 16절에 보니까 가오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안으로 지나 간신히 거우르를 잡아 그랬어요. 그래서 거우르라고 하는 것은 배가 이제 그 비상시에 구명정 혹은 이제 이렇게 항구에 도달하게 될 때 작은 배를 내려서 먼저 이렇게 접안하게 되는 이런 거 큰 배에는 작은 거루들이 붙어 있죠. 구명장 같은 게 붙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왜 막 파도가 치고 배가 움직이지 자기 방향대로 못 가니까 지금 구명장이나 이런 거를 다 끌어올렸어요, 배로. 자, 17절에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그러니까 밧줄 가지고 선체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앞에서 뒤 혹은 좌에서 우 이렇게 그 배를 밧줄로 다시 감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파도가 너무 세고 바람 너무 세기 때문에 이 배의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비상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감고 스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이 스루디스라고 하는 것은 모래가 쌓여가서 생긴 늪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라 해가지고 바다가 다 똑같은 바다는 아니에요. 거기에 암초도 있어요. 예, 독도 같은 거는 바깥으로 올라온 암초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독도가 조그만하지만은 밑에는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래가 쌓여가지고 늪을 이룬 데가 있거든요. 예, 그런 데는 잘 안 보여 육안으로는. 근데 작은 배들은 뭐 통갈지 모르지만 큰 배들은 배 밑에까지 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가게 되면 뭐예요? 예, 암초에 걸리면은 그 구멍이 나서 파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늪에, 모래 늪에 걸리게 되면 배가 거기 끼어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그러면 바다 한가운데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그냥 파도가 쳐서 배는 엎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스루디스. 근데 거기에 걸릴까 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기 연장을 내린다는 얘기는 그 바람을 의지해서 가는 돛 있죠. 그걸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바람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너무 세게 불기 때문에 이 돛을 올리고 있으면은 이 배는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이제 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도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이 그래도 최선책이에요. 그렇게 이제 비상 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풍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동풍이 이렇게 불어서 먼 바다 쪽으로 이렇게 속절없이 떠내려가게 되니까 이렇게 비상 조치를 한 다음에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그러니까는 이제 이 바람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거루도 이렇게 다 잡아 올리고 그 다음에 밧줄도 감고 돛을 내리고 자 그렇게 심히 애쓰다가 그 다음 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하루가 지난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하루지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때로는 하루가 행복하기도 하지만 하루가 너무 고달픈 날도 있지. 예, 코로나 걸려서 격리하고 아프고 그러면 어때? 아니면은 뭐 아주 하루 힘든 하루, 몸살 앓고 말이에요. 뭐 그런 하루, 이 하루는 아주 바다에서 이렇게 큰 광풍을 만났을 때 하루라는 얘기는 쉬운 하루가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배멀미를 하는데 잠깐 한두 시간 배를 타더라도 배가 좀 흔들리면요, 배멀미예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건 뭐 배멀미 정도가 아니죠. 하루가 그냥 뒤집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배에 있는 짐을 버렸다는 얘기는 그 배를 가볍게 해야 되죠. 가볍게 해야 되죠. 만약에 이게 무거우면은
이렇게 파도가 쳐서 올 때 금방 배가 견디지 못하고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물건 짐을 다 버리고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첫날 지나고 그 다음 날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 버리니라 그랬죠. 처음에는 이제 짐을 버렸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배를 운행하는 그런 이제 기구들이 있는데 이것조차도 벅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갖다 버린 거예요. 배를 살리기 위해서. 자,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얘기는 해가 없어진 건 아니지. 해는 떴지. 또 밤이 되면 별은 보이죠. 근데 여기만 안 보이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 지금 유라굴로라고 하는 굴로라고 하는 광풍, 태풍에 휘말려 가지고, 그러니까 그 태풍에 휘말렸으니까 정상적으로 이 해가 또 밤낮을 구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이 되더라도 해는 안 보이고 밤이 되더라도 별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아주 기상격변에 휘말려 가지고 밤인지 낮인지 구분 못하는 그런 아주 험한 시간들이 지나는 거죠. 근데 이런 날이 얼마냐? 여러 날 여기 3일까지 썼거든요. 첫날 광풍을 만났다. 둘째 날 짐을 버렸다. 셋째 날 배의 기구를 버렸다. 넷째 날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그냥 겨우 안 죽고 견디는 거.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해가지고 14일째 되는 날까지 열흘 이상, 지금 열흘 이상 그렇게 해도 달도 구분이 안 되는 최악의 기상 상태에서 이제 견디는 거예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라고 한 얘기는, 보통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좀 불다 잠잠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겨울철에 부는 광풍이거든요. 태풍이거든요. 그러니까 태풍이 한번 몰아치면은 사정없이 하루 이틀 3일 계속 가는데, 저 그레데 섬에서부터 이렇게 북동으로 내려치는 이 광풍이 끝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휘말려 가지고 지금 해와 달을 못 본 지가 열 하루째 정도, 그 전체로 다 합하면 한 13일, 14일 이렇게 지나는 거죠. 그래서 뭘 했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 이제는 뭐 달릴 길이 없겠구나. 왜냐하면 바람이 멈추면 정신 차리고 뭐라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래도 사실은 어려워요. 이 배가 복구돼 가지고 정상적인 항해하기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막 휘말리고 끝이 안 나니까 이제는 죽었다 바다에서, 전부 다 포기하는 이제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이걸 보면 지금 그 바울이 뭐 1, 2, 3차 전도를 했다라고 할 때 사실 보면 말은 간단한데 다니면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배고픈 때도 있고, 때로는 뭐 강도를 만난 때도 있고, 때로는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막 이렇게 쓰러지고 고립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배를 타고도 배가 파손해가지고 막 위태로울 때도 있고, 그런 거 다 합쳐가지고 또 돌에 맞고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거 합쳐가지고 1차, 2차, 3차 선교했잖아요. 근데 지금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는 길도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아마 바울이 한 보름 동안에 그 지중해에서 만난 그 풍랑 때문에 아마 생애에 겪었던 그 중에서 가장 긴 어떤 어둠의 때가 아닐까. 뭐 빌립보 감옥에서는 매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날 밤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더니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나서 풀려졌다.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서 망망대해에서 아무도 보이는 것이 없는,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런 아주 흑암의 시간에 던져진 그런 한 보름 동안의 시간들, 바울이 그걸 겪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거를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세하게 묘사하는 거는 누가 쓴 거예요? 사도행전. 그럼 사도행전 누가 썼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 쓴 누가가 사도행전 썼지. 그럼 이거 어떻게 썼을까? 그 항해 일지 그런 거를 기록을 한 거예요. 항해 일지를 기록해가지고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 그대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누가의 기록들은 굉장히 그 사도행전에 많은 얘기들이 다 역사적인 거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을 만한 그런 아주 상세한 항해 일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왜 이런 지경에 도달했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지금 미항에서 겨울 지내는 게 불편해. 그러니까는 우리 투표하자. 베닉스로 가자. 투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리석죠. 그냥 어리석죠. 왜냐하면 그 불편함, 편함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편한 것이 좋은 거냐, 불편한 것이 나쁜 거냐? 아니 그럴 수도 있어요. 감기가 걸리잖아요. 그럼 막 이렇게 좀 열이 난다고. 그러면 감기 걸렸다는 신호를 알려주는 거고 또 열이 나야지 감기가 빨리 난다더라고. 감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기 걸렸을 때 병원 가서 해열제를 막 많이 쓰면 편한 것도 있는데 감기가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제가 어제 책 봤어요. 근데 그거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맞겠지. 그래서 감기 그러면 이제 콜드 감기 추워서 감기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추워서. 근데 사실은 춥다 해서 감기 걸리는 건 아니래요. 한여름에도 감기 걸리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 춥다라고 하는 말은 그 외부적인 온도가 아니고 우리 몸의 온도를 말한다 하더라고. 몸의 온도.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온도가 36점 이렇게 36도 이렇게 되는데 그 온도 정도 되면 감기 안 걸린대요. 근데 이제 몸의 온도가 떨어질 때 감기가 걸린대. 그러니까는 열이 나야지 감기 바이러스가 좀 억제가 되는. 우리 코로나 할 때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코로나가 겨울에는 기승을 부릴 거고 또 코로나가 여름에는 좀 잠잠해질 거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온이 높아지고 몸에 그게 높아지면은 이 감기 바이러스는 좀 힘을 못 쓴다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때 편하고 안 편하고라고 하는 것이 편하다 해가지고 그게 사는 길이고 불편하다 해서 죽는 길이고 반드시 그렇게 볼 수는 없어. 넓은 길로 가지만 죽음으로 가는 길이 있고 좁은 길은 불편해 보이지만 생명의 길이 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불편하지만 미항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다음에 뭐예요? 바울이 말을 했잖아요. 바울이 웬만하면 말 안 하죠. 바울이 여기 뭐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고 로마 백부장도 있는데 잘난 사람들 많은데 바울이 왜 말할까? 말할 때는 자신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이 배를 많이 탔어요. 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배를 많이 탔기 때문에 지중해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겨울 항해는 위험하다는 게 진짜 맞다는 것을 알려준 거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이 얼마나 귀합니까? 로마 가서 재판도 받아야 되고 정말 너는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해가 사명이 있는데 바울이 아주 이렇게 바다에 빠져서 확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2년 동안 이렇게 가이사라에서 감옥에 있으면서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로마 황제 재판을 청구했을 때 나름대로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 응답으로 로마 가는데 이 잘못된 결정을 해서 가고 있으니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주겠지. 바울이 말했겠죠. 아무튼 간에 그 바울의 얘기를 듣지 않아서 이렇게 풍랑에 휘말리게 된 것이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가면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큰 풍랑에 휩쓸려서 손해본다. 손해본다. 우리가 주일을 예배드리려 하는데 요거를 범하거든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요. 근데 내 날로 쓰는 거예요. 썬데이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익 보는 것 같은데 나중 가서 보면 손해봐요. 네, 손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는 것이 제일 이익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 주시는 거를 잘 써야지 좋거든요. 그 마구잡이로 쓰면 나중에 안 돼요. 귀한 데다 써야 돼요. 우리 생명.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귀한 데 써야 돼요. 자, 이래서 이제 그 바울은 이런 큰 풍랑에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너무하지 않냐. 그냥 베닉스까지 좀 가도록 이렇게 해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그 광풍에 휘말리도록 할까? 지금까지도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고생을 많이 했고 지금 당장에는 죄수의 신분이잖아. 미결수. 근데 재판 받았는데 혐의는 없어. 근데 좀 이따 보자 해가지고 재판을 연기하고는 재판을 재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2년이나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진짜 세상 말로 답답해서 미칠 지경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나는 몸에 병도 있잖아요. 사탄의 가시, 아주 괴로운 병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감옥에서 그동안 뭐 빌립보에서 감옥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런 거는 잠깐 들어갔다 잠깐 나온 거잖아요. 근데 막 본격적으로 재판을 받으면 재판 받으면 진 빠집니다. 예, 재판 받으면 진 빠져요. 그리고 막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지금 바울은 구속돼서 재판을 받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집에 있으면서 법원에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그래도 힘들어요. 근데 아예 구속돼 가지고 그 빌립보 아니 가이사랴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러면은 병도 있고 감옥살이도 좀 많이 했고 재판에도 지치고 그다음에 1, 2, 3차 전도를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요. 예. 지금 우리는 뭐 강건하면 70, 80 그러는데 100세 바라보고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그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예, 바울은 굉장히 박해도 많이 받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전도 한번 나가면 얼마나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 고생도 했고 한데 마지막에 그렇게 재판에서 결과가 없으니까 로마까지 재판받으러 가는데 그냥 비행기 태워서 싹 가가지고 또 로마 황제 그 법정에서 바울은 괜찮아라고 해서 이렇게 싹 풀려나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근데 무슨 배를 탔는데 배가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이미 무라에서 그 니도로 갈 때 이상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요 미항에서 겨우 좀 지나면 될 텐데 베닉스까지 무리해서 가다가 바울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다시 광풍이 휘말려가지고 보름 동안 거의 사경을 헤매는 이러한 바다에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바울이 뭘 잘못하죠?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일이 자기 개인 사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막 광풍에 휘말려가지고 그것도 자의가 아니라 바울 같으면 안 갑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우겨가서 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우겨가지고 간 거란 말이에요. 백부장이 그러면 그걸로 가자 해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울은 좀 하나님 원망하거나 낙심이 될 수도 있겠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은혜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은혜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 좀 너무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 그 다음에 이 장차 나타날 영광,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이렇게 했던 분들은 전부 다 평균 이하의 고난을 받았어요. 평균 이하의. 심지어 모세는 나이 40살 때까지 애굽의 왕자였거든요. 궁궐에서 2인자예요. 잘하면은 바로 왕으로 이렇게 계승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받았지만 버렸잖아요. 다 나이 40에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을 했잖아. 그래서 나이 40에서 나이 80까지 미디안 광야로 가서 목동 생활을 하잖아요. 처가살이 하면서 목동 생활 최악입니다. 처가살이 최악, 목동 생활 최악. 더군다나 과거에 못 살았으면 괜찮을 텐데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잖아. 입양돼 가지고. 근데 그 유목민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우리가 문화 충격이라는데 잘 살던 사람이 못 살던 데 가면 못 견뎌요. 그런 거를 받으면서도 모세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봤다 했지.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겪은 이 광풍에 휘말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도 마음에 각오를 해야 되겠고 생각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죠. 긍정적으로. 그냥 우리는 안일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수고도 하고 고난의 길도 있다, 좁은 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감당하고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폭풍을 만났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지나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그거를 우리가 견디고 나가야 되는 거죠. 밤을 견디는 것이 문제예요. 밤을. 보릿고개가 와요. 그러면 보릿고개를 견디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살다 보면 밤이 있어. 가장 어려운 때가 있어. 편하고 좋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어려운 때, 밤을 만났을 때, 혹은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 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망의 골짜기라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목자의 노래를 부를 만큼 이렇게 한가하고 평화롭게만 산 사람 아니에요. 항상 전쟁터에 출입을 하고 또 사울 왕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도망다니는 생활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안정된 그런 자리에 앉기까지 전부 다 뭐냐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사망의 골짜기를 잘 통과했다는 거, 그런 거죠. 야곱은 130년을 살았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살았냐 하니까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험악한 세월. 그러니까는 항상 좋은 게 아니지. 험악한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도 파도가 계속 찼거든요. 도망가서 바다는 마랑 가서 좀 살만하니까 다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칼 들고 오니까 또 거기서. 그 다음에 이제 형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니까 세겜성에 있다가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야간도주 하게 되고 그런 거. 그리고 또 살만하니까 형제들끼리 다퉈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파도 치듯이 이렇게 오는 험악한 세월들이지. 근데 그거를 이기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왜 훌륭한가 하면 바울은 잠깐 스타가 아니에요. 한번 반짝였다 사라지는 스타가 아니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갈 길을 다 가는 게 크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올라갈 때까지는 잘 올라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산이 안 됩니다. 하산이. 대통령도 죽어서 나오거나 감옥 가거나 불명예 뒤집어 쓰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걸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다 달려갈 길, 그 다음에 광풍을 만나더라도 헤치고 나가는 거. 그것이 바울이 정말 바울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평안하고 좋을 때는 감사하고 또 고난이 닥칠 때는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그거가 반복되는 거예요. 낮에는 이왕이면 어두운 데 가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낮에 제가 점심 먹고 이 동네 한 바퀴 싹 산책을 하는데 요즘에는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런지 할머니들이 안 보이는데 여기 큰 마을 산책로에 이렇게 가면은 거기 제일 양지 바른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양지 바른 데 왜 거기 털을 잡았냐면 이렇게 긴 의자 있죠, 벤치. 긴 의자가 3개가 놓인 데가 있어요. 거기 할머니들 아지트예요. 그래서 8명에서 한 10명이 나와요. 근데 보면 할아버지 한 분이 거기 끼요. 굉장히 적응력이 좋은 분이야. 보통들 못 끼거든요. 근데 어떻게 재주가 좋은지 하여튼 끼어가지고 뭐 이렇게 거기서 지내더라고. 근데 겨울에 막 영하 5도 10도 돼도 나와. 이렇게 하고는 양지 바르니까 그 나와가지고 거기서 좀 얘기도 하고 뭐 세상 얘기도 하고 그러고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요즘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한여름에 안 올 것 같아, 덥다고.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낮에는 햇볕을 보는 거고 밤에는 이렇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밤이. 그 밤을 잘 지내는 게 문제야. 밤을 잘 지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있고 낮에 활동을 하잖아요. 밤이 고통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못 견디면. 평지로 가는 건 누가 못 갑니까? 근데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안 죽고 살아나는 게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고 평지로 가게 되면.
밤이 오거나 사망의 골짜기로 가게 될 때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꼭 붙들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고요한 바다로 다 같이요.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바울은 한 보름 동안 이 태풍에 휘말려 가지고 살 구원의 여망이 없는 가운데 견뎌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죽었다고 쓰러지고 낙심했겠지만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이런 광풍을 왜 만나느냐라고 원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데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다고. 그냥 준 거 다 먹고 그냥 허비해버리면 나중에 야, 너 한 게 뭐냐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없는 가운데서도 잘 견뎌내고 충성을 다하게 되면 정말 귀하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땅을 짓고 왜 헤엄을 칩니까? 땅을 짓고 뭐하러 헤엄치고 그냥 걸어가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는 그거를 기다리는 거, 그런 믿음. 감당할 힘을 주신다. 아멘. 감당할 힘을 또 얻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죽이려고 데리고 간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통과하라고 데리고 가기 때문에 감당할 힘도 주신다.
시험을 이길 힘도 주신다. 시험을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뭐 해야 됩니까?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잖아요. 재판받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생일대의 소망인 거예요. 일생일대 바울의 사명인 거예요. 바울은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해야 되는 택한 그릇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계시면 로마를 버린다 했기 때문에 로마를 보는 데까지 하나님 꼭 붙들고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라고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풍에 휘말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로마를 버리라고 하는 그것이 없어지면 안 된다 이제. 이 광풍에 휩쓸려 가지고 이 소망이 없네, 힘드네, 그러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광풍에 휘말렸을 때 하나님 너무하시네, 좀 좋은 거 주고 따뜻한 거 주시지 왜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춥게 생기는데 왜 그래 하시네. 원망하지 마라, 기도하고 찬송하라. 그리고 진짜 믿음은 왜? 봄바람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다 환영이지 봄바람 불면. 근데 막 태풍이 몰아치고 광풍이 몰아칠 때 그때 견디는 것이 믿음이지. 그리고 그 믿음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 있을 때 그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뭐 사나 죽으나 똑같은데 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잘 살게 되긴 했는데 수명은 많이 늘어났는데 노인들 60 노인이 아니에요 지금. 60 노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70, 80. 근데 우리나라 굉장히 수명이 연장이 돼가지고 특히 여자 같은 경우에는 세계 1등 곧 할 거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권사 임재감 받으면 죽을 때까지 하겠어. 그 지금 막 은퇴 70에 은퇴하라 하는데 이것도 옛날 법이라 바꿔야 될 것 같아. 권사님들 막 100살까지 사니까 죽는 권사님도 할 수 없고 살아있는 권사님들은. 근데 문제는 이 노인 자살률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노인 자살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은 늘어났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노인들. 두 가지가 있다는데요. 하나는 수명이 연장된 만큼 경제력이 없어요. 경제력이 없으니까 사는 게 고달픈 거예요. 괴로운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건강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건강해야지 사는 게 좀 보람이 있잖아요. 근데 뭐 맨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콧줄 끼고 그러고 매달려 있으면 힘들죠. 그래서 오래 사시려면은 사는 건 좋은데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생활이 어렵지 않게 해야지 또 남은 덤으로 사는 거를 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조건이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고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를 버리라고 했으면 정신을 차린다. 정신 잃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뭐 하지? 그렇게 하면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났다. 이것도 과정이다. 우리도 이런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다 이루는 날까지 이렇게 땅으로 다니면서 바울은 3차 선교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걸어 다녔습니까? 근데 또 하나님은 바다 먼 백길에서 더군다나 풍랑까지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겪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또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로 가든 절로 가든 풍랑을 만나든 뭐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은혜 주시기 바라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길 바라고 그래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130년 험악한 세월입니다. 이겼습니다. 야곱.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안 죽고 통과했습니다. 다윗, 바울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협이 있었어요. 근데 지중해에서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잖아요. 그 당시에 이 태풍을 만나면 다 죽는데 보름 동안에 휘말려가지고 살아날 여망이 없잖아. 근데 지중해에서 살아나서 로마 가서 재판받고 또 나온 것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길도 하나님 꼭 붙들고 우리 갈 길을 다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큰 방풍 만났지만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살아나게 되는데 우리의 가는 길에도 순풍 주시기 원하고 때로는 광풍을 만나더라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